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워싱턴 DC에서 여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조상명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은 아버지 병문안 자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요양원은 제가 어릴 때부터 살던 익숙한 동네입니다. 잘 아는 곳이고요. 늘 어릴 때 친구들과 놀았던 곳인데 이제 매일 병문안을 가는데 택시기사분께서 이제 요양원 근처 도로에 큰 싱크홀이 발생했다고, 이거 뉴스에도 다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빠질 뻔했던 미니밴이 이렇게 땅이 꺼지는 순간에 엑셀을 밟고 딱 튕겨져 나왔다고, 아주 놀라운 걸 봤다고 제가 영상을 봤거든요. 싱크홀이 진짜 크고 깊고요. 그 차가 정말 빠지기 직전에 어떻게 튕겨져 나가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주변에 무리한 공사 등으로 이제 집안이 기초가 약하다고 해서 여러 차례 점검 요청을 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신호를 보내오는 신호를 무시하고 있다가 이제 큰 사고가 난 것이죠. 아, 이번 주에 제가 한국에서 이제 아버님과 가족들을 돌보면서 또 이 뉴스를 보면서 우리의 삶과 사역을 좀 생각해 봅니다. 이 기본이 약한 상태에서 뭐 빨리, 높이, 많이 세워 올리려고 할 때 이 무리가 된다고 보내오는 신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위만 세우는 거에만 집중해 있으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빨리 높이 세웠다고 해도 기초가 약하면 오히려 빨리 세웠을수록 무너질 게 더 많은 것이죠. 기본이 없는 삶과 사역은 위험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그게 뭐 교회 아니든 세상 속에서든 어디에서든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높이 앞서 나갈 수 있는 뭔가 힘과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주세요. 이게 또 축복이라는 생각이 하나님 나라의 삶에도 깊이 들어와 있어요.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10장 1절에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사람을 향한 사랑입니다. 관심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하시기 전에 모든 도시와 마을을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세상을 보여주셨어요. 능력과 권세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면 저렇게 예수님처럼 능력과 권세가 필요하겠구나.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 능력이 대단하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요즘 강의의 흐름대로라면 이제 그렇게 보여주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세상 속에서 능력으로 살아가는 법, 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서 고치고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예수님의 세미나가 이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내용의 세미나 대신에 그 다음 9장 본문을 계속 보시면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능력과 권세로 나타나는 것, 그 아래 기본 기초에는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첫째, 무리를 보고 사람을 보고, 둘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교회는 위를 보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아래를 보시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보는 정도가 아니라 아래로 내려오셨죠. 따라서 교회가 위를 보면 그 다음은 이제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는 아래를 함께 보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아래로 내려갑니다. 우리가 멀리에서 보면 어떤 한 여인은 이 여자는 계속 남편을 바꾸는 부도덕하고 아주 뭔가 불안정한 여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내려가서 보면 아주 목마른 여자인 것이죠. 또 멀리에서 한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그냥 돈만 보고 사람을 이용하는 세리입니다. 근데 가까이 내려가서 예수님과 함께 보면 친구와 구원을 기다리는 죄인이죠. 삭개오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내려가서 가까이에서 보지 않으면 멀리서 보면 세상은 그냥 악하고 위험한 곳이에요.
우리가 뭔가 바꿔야 할 대상, 싸워야 할 대상으로 자꾸 봅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면 그 안에 있는 아픔과 연약함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멀리에서 볼 때는 돈만 하는 사람, 그냥 악한 사람, 왜 저렇게 생활이 불안정할까? 왜 저렇게 계속 결혼을 막 여러 번 할까? 근데 이제 가까이 가서 알고 보면 외로움, 두려움, 상처와 죄에 갇혀서 끌려다니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가까이에서 보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힘이 다 빠졌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양이 있는데 목자가 없는 양이에요. 어떻게 고생할까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양이 목자와 무리를 잃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혼자. 길을 잘 모르니까요. 돌부리나 나무에 걸려서 수시로 넘어질 거고, 그러면 긁히고 상처도 많이 나겠죠. 먹을 것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요. 늘 굶주리고 목마를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굶는 거 진짜 저는 굶는 거 너무 서럽거든요. 근데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으면 그 마음의 상처가 어떨까요? 어릴 때 받은 상처, 아니면 여러분 사역하시면서 받는 상처로 어떤 미움, 두려움, 원망 같은 거에 갇혀본 적 있으세요? 이게 머리로는 용서해야 되고 실제로 용서도 했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해서 우리를 찔러요. 너무 큰 아픔이고 외로움입니다. 양이 이제 그렇게 산속을 막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고 깜깜하고 실제로 배고플까요? 그러면 이제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목자가 없으면 집도 못 찾아가요. 우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야생에서 자다가 늑대한테 잡아먹힐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양을 여러분 눈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산속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운이 다 빠지고 지쳐 있다. 우리는 자꾸 세상을 멀리서 보니까요.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려가서 가까이서 보셨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서 보면 세상은 목자 없는 양, 기운이 다 빠진 양들,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들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죄를 보는데요. 예수님은 가까이 내려가셔서 그들의 아픔을 보시는 것이죠. 저는 필라델피아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10년간 그 필리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워싱턴 DC에서 여는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DC에는 저는 사실 한 번도 살아본 적은 없었고요. 아는 사람도 그때 당시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무슬림 선교에 헌신을 해서 선교지를 두고 사실 기도하다가 둘이 작전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고 내려온 곳이 DC였었어요. 그때 우리는 정말 주변 상황을 보면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개척하는 거 아니라고 걱정하셨고, 그런데 저희는 이제 위를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를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DC를 보는데 이 도시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여행으로만 한 번 간 게 전부였는데도. 당시 제가 서치해 보니까요. DC의 교회는 한 개였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얼마 전에 6주년 지났거든요. 지금은 이제 저희 교회까지 2개예요. 여전히 DC의 교회는 없어요. 근데 DC 주변에는 한인이 약 10,000명 정도 산다고 하고요. 근처에 있는 위로 1시간 메릴랜드, 또 서쪽으로 1시간 버지니아까지 합하면 한인이 약 15만 명 정도 거주한다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많은, 한국에 있는 웬만한 중소도시 규모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 지역에는 아주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00명 정도의 한인이 거주하는 DC 안에는 이 한옥권 교회가 저희 교회 전에는 하나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위를 보면서 이제 성교지를 놓고 기도하면 이 도시를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이 도시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얼마나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과 권세를 주세요. 이 기도 이전에 그 안타까운 마음이 드니까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도시가 목자 없어서 지친 양들 같아요.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데, 그리고 목자 없어서 다 막 핥히고 다니는데 목자가 없어요. 목자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내려오기 전부터도. 이사를 와서 개척을 바로 시작하지 않고 한 1년 정도 연구년을 가지고 어느 날은 노방전도를 나가게 됐습니다.
교회 이제 막 시작할 때였었어요. 근데 이제 말하는 전도가 아니고요. 한번 듣고 싶었어요. 듣는 전도.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던 것처럼 저도 가까이 가서 보고 싶었어요. 목자 없는 양들의 마음. 듣고 싶은 거예요. 카페나 도서관 등에서 이제 저 나름대로 할 일을 하다가 옆에 누군가 가까이 오고 이제 그러면 대화를 시작해요. 대화를 시작하다가 저는 사실은 이제 DC에 이런 이유로 교회를 시작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경험을 묻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저랑 뭐 스몰 토크 하듯이 이야기를 잘 이어나가던 주로 사실 한인들을 찾았는데 뭔가 개척 멤버를 만날 수 있을까 해서 주로 만난 분들은 한인은 못 만났고요. 그때 신기하게 뭐 한인 외에 모든 인종은 다 만난 것 같아요. 모든 연령대. 처음에는 이야기를 잘 이어나가던 사람들이 제가 교회 개척하는 목사라는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표정이 돌변해요. 냉랭하게 딱 씻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케이 이러면서 아예 대화를 끊고 돌아선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뭐 근데 그런 건 괜찮았었어요. 어차피 저는 이야기를 들으러 간 거였으니까요. 한 번은 자신을 아미시말, 그러니까 펜실베니아에는 아미시들이 모여 사는 랭캐스터라고 하는 도시가 있거든요. 필라델피아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 그 아미시 공동체 출신이라고 소개한 아주 그 정말 멋진 화려한 백인 할머니와 대화를 나눴어요. 얘기하면서 이제 제가 성경책 읽고 있으니까 너 그거 한글 성경책이냐고 물어보길래 이제 대화를 했죠. 어릴 때 제가 교회 혹시 다닌 적 있냐? 교회 생활 경험이 어땠어요? 저 이제 주로 그런 거 물어봤어요. 듣고 싶어서. 했더니 그 할머니가 웃으면서 얼른 어른이 돼가지고 집도 떠나고 교회도 떠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그래도 주일학교 때 뭔가 재밌는 뭐 fun memory 같은 거, experience 같은 거 있었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 할머니가 웃으면서 fun은 교회랑 관계없는 단어 같은데 이러면서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고민을 경험을 쭉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사춘기 때 자기는 진짜 궁금해서 엄마 아빠한테나 교회에 가서 고민, 인생에 대한 고민, 신앙에 대한 고민을 얘기하면 그건 신앙이 없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막 혼났다는 거예요. 또 뭐 뭘 얘기해도 늘 답은 정해져 있고 아니면 아주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교훈만 주거나 결론적으로 이제 막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뭔가 잘못하면 안 되는 그렇게 이제 살면서 내가 이제 집을 떠나면 교회도 떠나리라. 결국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그 아미시마를 부모님을 떠나서 근처 대학교로 갔고요. 거기에서 이제 인문학 공부했다 그래요. 그래서 종교학 같은 것도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참으로 인생이 무엇인지 자유가 뭔지 경험했다고 말해요. 다양한 종교의 사람들, 다양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진짜 사랑, 배려, 성경이 말하는 밸류를 거기서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가만히 듣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은 이렇게 해서 뭐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런 이제 이런 이유들로 저도 비슷한 고민을 하면서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마지막으로 인사하면서 제 이제 영어 쌤이라고 소개했는데 꼭 다양한 종교와 문화의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이러면서 살짝 웃고 가는데요. 그 미소가 약간 저를 뭐제 느낌일 수도 있지만 약간 경멸하는 웃음을 짓는 거예요. 그래 한번 만나봐라. 네가 페스터가 뭐 얼마나 제너러스해질 수 있겠냐. 뭐 이러면서. 근데 이제 사실은 그냥 가시도 친 태도는 저한테 별로 아프진 않았었어요. 네. 근데 뭐가 참 마음이 아팠냐면 도대체 얼마나 성장 환경에서 교회에서 나름 마음을 열려고 시도를 많이 했었을 텐데 그녀가 아마 경험했을 교회 또 많은 지도자들, 성도들의 그런 독선이라고 할까요? 교만. 그러니까 우리 이게 맞으니까 무조건 이거 너 들어야 돼. 나는 교회는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근데 너는 한번 잘 해봐. 근데 너도 고집스럽게 하지 말고 다양한 사람들을 좀 만나봐. 이렇게 말하면서 일어나는데 그 영혼이 완전히 상처가 너무 났구나. 그게 저를 정말 슬프게 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물론 그분은 이제 부정적인 경험을 했고 제가 거리에서 만났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사실 비슷한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노방전도를 시작하면서요. 그때 말을 하러 나간 게 아니라 들으려고 나갔어요. 정답이 여기 있다 가르치고 결론을 내리고 교회 와라 이런 말 이전에 좀 목자 없는 그 양을 일단 봐야 되잖아요. 어디가 다쳤는지.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면서 가까이 내려가서 보고 듣는 것이 일단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그렇게 떠난
동네 전도 여행의 길 위에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고 메마른 38년 된 병자, 또 분노로 예수를 공격하는 각종 귀신 들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 10년 동안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 1년 연구년 기간에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이제 도시를 돌아다녀 보니까요. 거기 가니까 집 나간 아버지가 기다리는 그 둘째 아들들은 거기 다 있더라고요. 예수와 함께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녀보니까 병든 자, 약한 자, 목자 없어서 기운이 빠진 양들이 교회 바깥에 거기에 다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때 저에게 교회를 시작하기 저에게 어떤 능력과 권세 이전에 양들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9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양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예수님의 아픔, 눈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능력과 권세를 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양을 향한 이 눈물이 빠진 상태로 능력이 오잖아요. 오만함입니다. 양의 상처와 함께하는 이 아픔, 그 애통하는 마음이 빠진 권세, 힘은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독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보는데 이 세상이 악해져서 교회를 점점 미워해.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이를 미워하고 상처투성인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에게 있나? 예수님이 목자 없어서 기운이 빠진 양들을 보는 예수님의 깊은 아픔이 있나? 어쩌면 이 세상에 그 목자가 없어서 목자 없는 양들의 상처를 닦아주고 내려가서 그들을 붙들고 울어줄 목자가 없기 때문에 세상의 상처가 그런 양들이 넘쳐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계신 도시에도 목자를 기다리는 양, 굶주리고 상처투성이인데 쉬지 못해 기운이 빠진 양들이 도시마다 가득할 겁니다. 눈을 감고 한번 보세요. 그 도시들을.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지금 울어요. 본문에 불쌍히 여기셨다고 나오는데 이거 이제 긍휼히 여기셨다는 뜻이거든요. 부모가 아기를 보고 아기가 울 때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서 막 애가 타는 그런 말이에요. 능력과 권세 우리가 구할 때 그것보다 앞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양들을 가까이 내려가서 보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그 상한 마음, 예수님의 그 간절한 애타는 무릎, 또 예수의 젖은 눈물, 이게 하나님 나라 사역의 기초입니다. 이 기초가 없이는요, 건물을 올리면 올릴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올렸으면 싱크홀이 생겨도 큰 재앙이 없었을 거예요. 많이 올라갈수록 더 큰 재앙인 것이죠. 능력과 권세 이전에 예수님의 눈물을 구하십시오. 지혜와 힘, 뭔가 빨리 가는 것 이전에 추수하는 주인이 찾는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 목자의 마음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기도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